하나님은 문제 없지만 이 땅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결국 세상이나 현장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나나 여러분이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 속에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문제를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도 모르고 자꾸 아이에게 바르게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오은영 교수가 나와서.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부터 심지어 중학교 학생까지, 중고등학생까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거기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아이한테 자꾸 닥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런 자기 어떤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어릴 때 자꾸 각인시키는 것이, 틀린 걸 자꾸 각인시키면 분명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느끼는 걸로 각인되잖아요. 그럼 각인되면 그게 결국은 뿌리가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처음부터 들어간 게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삶은 당연히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쟤가 왜 그래? 쟤는 참 이상해. 이상하긴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해서 자꾸 이상하게 다른 걸 넣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현장이 다 그래요. 결국 저희 세계 현장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비춰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이미지 아닙니까? 그게 각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인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런 게 어떤 때는 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꾸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면 쟤는 어떤 아이요,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좀 심각한 아이들은 좀 나쁜 쪽에서 자꾸 애가 좀 나쁜 쪽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때는 교육을 잘 시켰다 그러면 교육 잘 시켰으니까 애가 엘리트다, 애가 괜찮아,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다 중요해요. 환경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교육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는 거 중요하고 교육을 시켜서 바르게 만들어준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거 심어줘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불신 세상이 모르고 있는 우리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캐릭터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신자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설명될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 하나님이 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모르지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저분을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전부 설명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저 현장에, 저 로마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들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전부 그 캐릭터가 별칭이 다 붙여져 있어요. 앞에는 그 사람이 가진 산업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산업 속의 동역자고, 이 산업 속의 보호자고, 이 산업 속의 식주인이다. 산업도 중요해요. 내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베베 집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여선교회 설교 본문이지만 여제자 베바, 바울이 별명 붙여줬다니까. 너는 나의 보호자요. 베베가 나는 보호자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나의 보호자요. 별명을 붙여줬다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너는 나의 동역자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누가 칭해줬습니까? 비로소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해줬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진짜 동역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셨어요.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요. 근데 왜 우리를 불렀는가요? 왜 우리를 지명해 불렀는가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 헬라인 애들에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설명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이 그리도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여기가 교회예요. 그럼 당연히 나도 그리도를 설명하는 사람이면 교회도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설명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교회당 설명하는 게 아니고, 숫자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설명돼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도가 뭔지를 설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참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저분은 진짜, 저 사람들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단해서 능력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제자들 부를 때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불러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저 유대인,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부른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오는 어부들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능력 없어요. 지식이 대단하지도 않아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불러냈느냐?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잘 봐봐.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도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이 문벌도 지혜도 능력도 가진 것도 우리는 부족해. 근데 왜 우리를 불렀느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자요, 실력 있는 자요, 대단한 자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한 거 설명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육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자랑하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클 때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 부르셨습니까? 너희 택하심을 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어디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었느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 빛을, 이 덕을 선전하게 우리를 불러냈다.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은 나도 어둠에 있었어요. 빛을 모르고 어둠에 있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내가 빛을 모르고 복음 모르고 그리도 빛이 뭡니까? 빛이 그리도 아닙니까? 빛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모르고 그리도 모르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들 오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어 이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왜요? 어둠 속에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지금 현장에, 세상에 답이 없어요. 문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답을 알면 괜찮은데 답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 문제 압니까? 사람이 자기 문제 몰라요. 문제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기껏 아는 것은 돈 문제, 건강 문제지.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현장에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진짜 답이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도 답이에요. 그분이 믿는 자 안에서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이 답이에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랍니까? 사복음서 시대는 예수랍니까? 사도행전 시대는 성령을 합니까?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지금 결국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나는 답을 가진 자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가진 자다. 난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왜?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려고 내게 답을 주셨다. 여러분, 답은 말해야 돼요. 답 가진 자는 말해야 돼요. 아니,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답을 하는데 입을 다물었다. 그거는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어보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 나 이게 도대체 뭔 문제예요? 물어보는데 답을 줘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문제 좀 답 달라는데도 말 못하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답 한 가지가 없단 말이요. 이 복음 한 가지를 모른단 말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요. 이것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 나오라는 게 전도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지금 답이 필요해요. 답이. 교회 오기 전에 답이 필요해요.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도 괜찮아요. 현장에 답 줘야 돼요. 교회는 답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여기도요, 왔지만은 답 없으면 교인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는 답 가진 사람이 신자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다 신자입니까? 교인이지. 교인과 신자는 달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교회예요. 몸과 지체가 함께하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전에 우린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교회의 시작이 뭔가. 여러분, 우리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를 보십시오. 그게 최초의 교회예요. 물론 구약에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어디에서 감람산에 내려와 마가라는 다락방에,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모인 사람들, 거기가 마가다락방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 시작은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그때 모인 숫자가 얼만큼 됐느냐?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 되었더라.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저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 말. 우리가 모여 살 일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여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 핍박을 누가 했느냐? 유대교인들이 핍박했어요. 유대 종교가 핍박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는 복음 몰라요.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가 유대 종교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핍박하는 예수를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예요. 근데 그 중에도 유대 종교에 있다가 복음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종교는 답이 아니니까. 유대 종교는 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은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답입니까? 율법은 필요한 건 율법은 답이 아니에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율법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 없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율법 종교, 유대 종교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 모를 때는 전부 종교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 종교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다 종교 있었잖아요.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다 종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교에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느냐?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인생 개혁이 됐고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래요? 인생은요,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교가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돼야 돼요. 그리스도교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제 신문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주제가,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주제가, 우리는 모였는데 여기서 절대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종교 자기의 그 이론을 강조하지 말자. 종교의 교리를 강조하지 말자. 종교 교리를 강조하면 다툼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자. 이래 지도자가 얘기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교리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교리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는 싫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종교가 싫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이게 종교가 싫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그 다 빼버리고 우리는 같이 선한 일 하자, 좋은 일 하자.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해야지. 교회가, 종교가 좋은 일 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없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착한 일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탄생됐다면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로컬과 파라는 교회 생활이 돼야 돼요. 로컬은 지역교회고 파라는 현장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로컬 지역교회를 통해서 저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도 중요하지만 교회 강단은 현장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모르는 교회는요, 맨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내 교회,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현장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에 약속한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여러분들, 오늘도 인생의 답인 복음을 발견했다면, 이 시간 또 내가 확인됐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현장 가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돼야 돼요. 현장의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복음 답 찾았다고 하면서 현장 가면 답 없는 현장에서 답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니까. 불신자야 답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참 어렵죠. 사는 게 지옥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니 그 현장에서 똑같이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현장 살리는 교회. 베드로가요, 이 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다니면서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다 현장을 봤다고요. 어떤 현장을 봤습니까? 40년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금은이 필요한 게 아니요, 저 사람에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뭐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 것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다고요. 근본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 현장은 근본이 필요하지만, 구제가 필요하지만, 근본이 뭐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베드로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 어둠의 현장에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빛의 자녀라, 빛을 바라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빛이 아니요. 요한 8장 12절에 예수가 곧 빛이셔요. 그는 생명의 빛이요, 그분은 치유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해방됐고, 흑암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빛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보훈 설교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누가요? 그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우리가 그리도 모르고 세상에 빛 되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오해하면 정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그 단어를 바꿔 정인이 되어라 그렇게 바꾼다니까. 여러분 정인 되어라 하는 거고 정인이 되리라는 다른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여. 그러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돼. 빛의 행동을 해야 돼. 그것하고 내 안에 비추는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 빛이라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지. 착한 행실을 해야 돼. 사람들에게 내가 옳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종교예요.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사람들이 봅니다. 완전해서 보는 건 아니요. 모자라도 그 사람 속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도의 빛이요. 가난해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도의 빛이요. 부자라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도의 빛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리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행위로 비추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쏘아가지고 나는 가난해서, 나는 뭐 좀 무능해서, 나는 뭐 좀 사람이 좀 모자라서. 속지 마세요. 모자라도 내 안엔 그리도는 모자람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빛을 말하는 택한 것으로 내가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빛을 발하는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 뭡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다 살아나게 만드는 게 플랫폼이요. 안 그래? 다 와서 살아야 돼. 왜 삽니까? 답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답이 있어야 살아요. 교회 갔더니 답이 없어. 저 사람 만났더니 답이 없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답을 찾는다면 내가 플랫폼이야. 이 교회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와서 답을 찾는다면 이것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답 주는 사람 돼야 돼요. 모든 문제에 답은 하나라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답이에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답이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젠 이 답을 가졌다면 난 증인돼야 돼. 내 현장에 증인돼야 돼. 내 삶을 통해서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이 현장에 전달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살린 것도 성령으로 살아났고 현장 살리는 것도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흑암의 영, 악령,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맞죠? 고린도 3장 16절이 너희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모든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성령은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모신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평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임하면 평생이에요. 제가 외부에서 지금 계속 전화 와서 제가 답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혼란이 뭐냐면 구원과 삶의 혼란이 많아. 자꾸 구원과 삶의 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 어려우니까 진짜 구원받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 삶이 자꾸 어려우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는데 보니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 자꾸 삶하고 구원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삶 때문에 희미해져. 구원이 희미해져. 확신이 없어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게 구원인데, 근데 삶에서 자꾸 이게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흔들려도 흔들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흔들려도 흔들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죄 졌습니까? 불신자는 죄 지은 마귀 자녀지만 여러분들은 죄 져도 하나님 자녀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함께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오직 복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오직 믿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오직 복음 되고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이 됩니까?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도요, 내가 산업을 할 때 그 산업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요 이것저것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그 산업에 이게 확신 생기면 안 해요. 오직 그거 하지. 확신 생기니까. 그게 확신 안 생기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 진짜 해보세요. 확신된 사람 안 바꿔요. 오직 그거 하지. 내가 가진 복음이 완전한 답이다. 이거는 절대 답이요. 이거는 평생 답이요. 결론 난 사람은요 딴 거 안 해요. 오직 복음이지. 안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하면요 오직 믿음하지. 그게 희미하니까 믿었다 이러지. 왔다 갔다 하지. 오직 성령.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오직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이 증인 되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으로 살지 마세요. 은혜로 사세요. 행위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오는 것이지. 행위는 중요하지만 믿음에 따른 행위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진짜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나온 사람도요, 자꾸 저 사람 믿음의 가치를 중요한 걸 인정했는데 자꾸 행위 보고 저게 말에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남 정죄하고 정죄하는 자기도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행위가 안 좋으니까 믿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행위가 안 좋으니까 오직 믿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니, 믿음을 답을 줘야 되지. 그걸 자꾸 우리가 정죄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래 우리가 전하고 들어도요, 우리 체질이 처음부터 애동쳐 우리는 이런 걸로 익숙해. 이 종교, 삶이, 윤리, 도덕이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 너무 이게 체질됐다니까. 이게 체질됐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체질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한 것 가지고 그 자꾸 비난하잖아요. 고넬료 이방인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네가 어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말이요. 아니 그들하고 어찌 밥을 같이 먹어. 베드로까지 흔들렸다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요, 이 체질이 윤리 도덕 체질이 많아. 윤리 도덕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윤리 초월하는 윤리예요. 그건 기본이지. 안 그래요? 우리 가서 침 뱉지 마라, 휘저버리지 마라. 그건 기본이지. 안 그래요? 근데 기본도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돼 보세요. 기본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본을, 그 근본을 놓치고 자꾸 그거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현장이요, 우린 현장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살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직 성령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눈에 막 거슬리면요, 금방 튀어나온다니까. 기도부터 안 돼. 기도도 안 나와, 거슬리면. 아우, 저 인간 왜 그런지 몰라. 아이고, 내 새끼지만 저거 진짜 왜 그런지 몰라. 금방 나가요, 우리 체질이. 여러분, 기도가 나와집니까? 정말 믿음이 나와집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게 됩니까? 체질 안 돼요. 주님 안 바라봐. 기도도 안 되어져요. 딱 걸려가지고. 교회도 그래. 교회도 와서 금방 사람 좀 조금 좀 그러면요, 금방 눈살 짜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은 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나만 다스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던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갇힌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고 저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내 성령하고 저기 성령이 틀린 게 아니라 한 성령이지. 우리는 한 믿음이고 한 하나님이고 한 주예요.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저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간섭하고 자꾸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알고 계셔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 한 성령이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신다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자꾸 내가 나가지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는 성령이 다스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피조물이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그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제껴두고 성령 제껴두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들 현장 살리려면 진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237 나라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 연합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더스 된다는 거, 하나 되는 건, 연합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난 같이 할 수 없어. 그거는 원네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지.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원네스 안 돼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거짓 선생들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깨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성령은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악령은 자꾸 이간시켜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 되는데 힘써요. 연합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직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는 각각 그 지체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잖아요. 손 역할이 있고 다리 역할이, 다 역할이 있잖아요. 왜? 몸을 세워가려면 지체의 역할을 잘해야 몸이 잘 세워지는 거지. 그게 연합이 돼야 돼요. 지체가 이게 연합이 돼야 돼요. 지체끼리 시기 질투하면 결국 몸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서 12장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옛날 주일학교 때 그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나서 늘 생각인데, 코, 그 다음에 눈, 요 코 눈이 입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았지만 자기는 유익이 없어 입만 쏙쏙 들어가지. 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하고 눈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저 입 골탕 먹이자. 손도 같이 결탁한 거예요. 우리 저 입 골탕 먹이자. 안 하는 거지. 눈도 코도 손도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눈도 힘 빠지고 코도 손도 다 힘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지체 역할이 있는데 그 지체는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긴 여러 모양의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달라요. 다른 거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아유, 교회는 말이요, 참 별 사람 다 있어. 전기 만지는 사람, 목수 아는 사람, 하여튼 뭐 별 기술자 다 있다니까.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연합하면 교회가요, 이게 힘이 있어. 자기 가진 거 하면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아니요, 재능 아니요, 뭐하라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라고. 질투하면 안 돼요. 아멘. 하여튼 제가 개척 저 대구 가서 목회할 때 꽃꽂이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 많이 당했어. 이 집사님은 꽃꽂이는 아니고 전담이요. 이 교회는 누구든지 내가 하는 꽃꽂이 절대 뺏을 수 없어. 오로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남이 감히
넘볼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싫은 거예요. 얼마큼 갖다 놓느냐? 여기다가 다 갖다 놓고 그래서 너무 많이 나서 좀 옮겨놨어 이거를. 하도 많으니까 이게 시험 들었어. 내가 놓은 거 목상에 옮겼다고. 야, 진짜 꽃꽂이에 다 시험 드는 사람들. 남은 꽃꽂이 못해. 나만 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뭐냐? 오늘 12절에 특별히 나왔잖아요. 11절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이렇게 주셨지만 이들은 뭐 하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온전치 못한 일들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직분을 줬느냐? 온전하지 못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16장에도 그러지요. 일꾼들 얘기하면서 이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시원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여러분 시간으로, 때로는 경제로, 여러분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월급 받지 않잖아요. 봉사하지. 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섬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지체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 지체가 서로 섬겨야 몸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코가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룩실룩합니까? 간지러운 코는 손 갖다 긁어야지. 이 손가락이 좀 봉사해줘야 돼. 간지럽다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꼭 이거 안 되면 교회에서 꼭 모자란 사람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란 거 자꾸 떠벌려가지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보면 그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가만히 도우세요. 떠들지 말고. 그게 봉사예요. 아멘. 자꾸 뭔가 인정받으려고 뭔가 자꾸 자기 내색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봉사 일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성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려면 뭐부터 먼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장성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진짜 믿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나오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얼만큼 알아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체질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 믿음이 안 되면 어린아이 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음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뿌리 박히면 장성한 자가 되어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아요. 근데 이게 약하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도 믿음이 안 돼. 뿌리가 안 내리니까 괜히 막 이런저런 시험 들고, 그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자꾸 시험 들게 되고 자꾸 넘어지는 거, 이거 사단의 시험,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 내린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 현장에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불러서서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말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답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면 치유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면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자꾸 문제 답을 안 주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 더 상처를 주는 사람, 살리는 동안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죽을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답없어 신드는 사람에 답을 주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답을 주고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 어떤 게 큰 축복,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의 축복은 우리 현장을 살리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근데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 진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안 되는 거, 실제가 어디 가서 현장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직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데 시작하세요. 내가 복 받은 사람 돼야 돼.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은 현장 가서 이 복을 가지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되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가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든든한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 살리기 원하여 전도와 선교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답을 주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